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채안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가 이렇게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쁨이 됩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몇 주간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랑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좋은 표현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한결같지 못하다는 건가? 이렇게 조금 의심하기도 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라는 건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사랑은 행동하고 움직이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하여서 율법을 통하여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율법학자는 밤낮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님께 오늘 읽었던 25절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율법학자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험하고자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자기는 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나 이렇게 지켜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학자의 말에 즉시 대답하시지 않고 다시 되물어 보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율법을 질문하자 율법학자가 되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되게 자신 있게 이 구절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은, 성경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말한 그대로 사랑이 핵심이고요. 예수님께서도 28절에 네 대답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대답이 옳고 알고 있으니 그 알고 있는 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실천하라는 것이죠. 율법학자는 율법의 목적과 핵심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 것을 알았고 깨달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율법학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그러니까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말씀을 향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배운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사랑을 알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조금 덜 미워하는 거, 화낼 만한 일인데 조금 더 참아보는 것이 실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정말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특정 인물이나 누군가가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긋지 않고 사랑이 필요해 보이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 사실 이것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인 다음부터 보면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다 아시고 이 사람의 이웃,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에는 사마리아인가 이방인이 제외됐구나. 이 모든 것을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 상황을 한 제사장이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 도망갔습니다. 또 어떤 레위인도 그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요, 33절을 보면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되게 감정적으로 원수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오랜 세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되게 적대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되게 선한 마음으로 유대인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그들에 비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부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다가갔습니다. 가서 친절한 행동, 또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는 빠른 행동력까지, 또 응급조치가 끝나자마자 오히려 자신의 돈을 지불하면서 이 유대인을 치료해달라고까지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비유를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다가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했던 그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 사랑하고 섬기겠다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모두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으며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처한 상황과 또 나의 자리,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화가 나고 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생각할 여유가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앞으로 6월부터 또 교회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또 모여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조금 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보다는 기대하고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매 순간 함께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또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